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함정을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사탄의 공격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사탄은 신앙을 열심으로 보이게 하지만 중심은 비워두게 만듭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열심히 보이도록 만들지만 속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여러 사역에 참여하고 기도와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없도록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텅 빈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종교적인 활동에서도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와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신앙의 형식은 남겨두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워버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쉽게 나타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사역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신앙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의 열심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중심을 잃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신앙은 시험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사탄이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매우 치밀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속을 비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경건하다고 만족하면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니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앙의 뿌리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이 되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작은 행동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중심이 비어 있으면 큰 헌신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은 신앙을 열심처럼 보이게 하지만 중심을 비워두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신앙은 참된 힘을 가집니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할 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겉모습의 열심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기뻐하시며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고 그 열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교묘한 공격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둘째, 사탄은 영적 교만을 심어 남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하는 것보다 신앙의 중심을 미묘하게 왜곡시키는 데 더 능숙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은 교회 안에서도 은밀하게 자라며 사람을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곧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열심을 빌미로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을 심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 율법 준수에서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결국 자기 자랑으로 변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적 교만에 빠져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사탄이 영적 교만을 심어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속 티는 보면서 자기 눈속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과 정반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은 외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크게 부각시켜 판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교만해진 사람은 스스로 이롭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교만은 교회 공동체에도 큰 해를 끼칩니다. 교만해진 사람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보다 가르치려 들고 비난과 비교를 통해 공동체의 사랑을 약화시킵니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야 할 자리가 오히려 정죄와 다툼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틈을 파고들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해치는 무서운 공격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영적 교만은 아주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한다는 사실에 만족할 때,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우월감에 빠질 때, 기도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깊다고 착각할 때 이미 사탄의 공격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영적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나의 부족함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겸손이 사탄의 영적 교만의 공격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탄은 영적 교만을 심어 남을 판단하게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설 때 그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함께 세우려 합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지킬 때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을 낮추고 남을 판단하지 말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만의 공격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셋째, 사탄은 섬김을 하되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섬김을 무너뜨리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섬김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심어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보상에 묶이게 만듭니다. 성경 속 마르다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마르다는 분주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 불평했습니다. 그 순간 마르다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불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섬김을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여 마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의 섬김이 사람의 인정에만 의지한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함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구제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보이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으니 더 이상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에 묶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탄이 원하는 결과였습니다. 섬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는 무너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공격은 자주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헌신했는데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탄은 마음에 낙심을 심어 섬김을 멈추게 하거나 억지로 하는 형식적인 봉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섬김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탄은 그것을 빼앗아 우리를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의 동기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섬김이 사람의 시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박수를 위해 섬기면 금세 지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하여 낙심하게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상급으로 충만해집니다.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기억됩니다. 섬김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나를 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의 헌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결국 사탄은 섬김 자체를 멈추게 하기보다 섬김 속에서 낙심하게 만들어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본질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이기고 참된 기쁨과 상급을 누리는 길입니다. 넷째, 사탄은 고난을 통해 연단이 아닌 원망을 선택하게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강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고난을 이용하여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원망을 선택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고난이 믿음을 자라게 할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그 기회를 왜곡시켜 불평과 불신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믿음을 연단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지만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돌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무서운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에서도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을 철저히 시험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빼앗고 그의 건강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결과 그의 믿음은 더 깊이 연단되었습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욥을 원망의 길로 이끌려 했지만 욥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신 것이다. 이런 속삭임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고 원망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고난은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 낙심의 자리로 변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처럼 고난은 두 갈래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연단이 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원망이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고난 속에서 원망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사탄의 속삭임은 힘을 잃고 고난은 오히려 믿음을 자라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결국 사탄은 고난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이기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을 열심으로 보이게 하면서 중심을 비워두게 하고 영적 교만을 심어 남을 판단하게 하며 섬김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 고난의 순간을 연단의 기회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전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섬김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오히려 믿음을 더욱 깊이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